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은 거라사라는 이방의 땅으로 향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심지어 풍랑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를 뚫고 가셨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우리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오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며 온갖 억압과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위대한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인데 우리 성경은 바로라고 합니다.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교만을 꺾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추격해오던 바로의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에 빠뜨려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갈라진 그 홍해를 건너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이런 것이야. 구원이란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그런 사건. 그리고 구원을 얘기할 때는 이 출애굽 사건이 항상 원형처럼 나오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 압제자로부터의 완전한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출애굽과 비슷한,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출애굽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거라사 땅에는 한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의미에서 애굽의 노예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면에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리전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레기온은 당시의 로마의 군단을 의미했고요, 로마의 군단의 수는 약 6,00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름처럼 수천의 악한 영들이 그의 삶을 완전히 점령하여서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고 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집에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죽음과 절망과 그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쇠사슬로 묶어서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그를 사로잡은 악한 힘이 그를 그렇게 만들고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쇠사슬을 끊는 과정에서 그의 몸은 찢기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로 쇠사슬을 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상처들이 몸에 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영적 애굽에 갇힌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주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중독과 나쁜 습관의 문제에 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라고는 말은 하지만 성공과 돈이라는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가족과 자신의 행복은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 깊은 미움이나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묶여서 매일 밤 무덤 같은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와 사탄이라는 보이지 않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단 한 사람,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한 영혼, 심지어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인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서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고통받는 한 사람을 향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외면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비참한 영혼 앞에 위대한 구원자이자 해방자이신 예수님께서 서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출애굽의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악한 영들이 자신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자신들을 파멸의 장소인 무적에, 즉 끝없는 시면의 감옥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지 마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인간의 어떠한 결심도, 어떠한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강력한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아마도 2,000마리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몰사하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냥 그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시지, 이 사탄과 이 귀신들이 영원히 갇히게 되는 그러한 시면의 감옥에다 보내시지 왜 그 귀한 돼지떼에게 돼지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가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예수님 그냥 무적으로 가라 하면은 그들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왜 이런 희생을 하시는가?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것은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한 일종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악한 영의 실체와 그 파괴적인 본성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영들이 얼마나 한 생명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지를 모든 사람이 눈으로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마리 돼지떼의 경제적인 가치보다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중요하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쓸모없고 버려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서 돼지떼와 함께 사라진 것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치유를 의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치유됐다는 거 어떻게 알아?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억압하는 마귀의 군대를, 귀신의 군대를
갈릴리 바다에 빠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출애굽, 진정한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선포인 것이죠. 36절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구원 사건. 예수님의 구원 사건. 예수님의 구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고 더 단순한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은 그에게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마음이 아프면 상담가를 찾아가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가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조각내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귀신이 떠나자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육체의 존엄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정신의 질서가 회복된 겁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평안을 이뤘습니다. 그의 영혼이 회복된 것입니다. 육체의 존엄성을 잃어버렸던 벗었던 몸이 회복되고, 온전하지 못했던 정신이 돌아오고, 쉼이 없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이룬 것,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통받든지 주님은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공동체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질병 중 하나는 외로움이라고도 하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이 사람 역시 무덤가에 홀로 있던 외톨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전에 살았던 도시인 거라사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학자들이 말하기에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만큼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완전히 분리된, 완전히 떨어져서 살고 있는, 무덤에서 살고 있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구원받은 후 예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회복된 몸과 회복된 정신과 그리고 회복된 영혼을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라. 너 성내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람들에게 널리 말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이 사람이 잃어버렸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잃어버렸던 모든 공동체가 다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한 사람의 삶을 살피시는지 드러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서 개인이 잃어버렸던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회적인 사건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심리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구원은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까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존재 전체와 그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온전히 회복된 생명의 기적보다 당장 눈앞에서 사라진 뒤집대, 즉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더 계시면 더 많은 물질에 손해가 나겠다. 이런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한 사람이 지옥 같은 삶에서 해방된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의 변화보다 자신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익숙한 일상을 더 원하면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위해 접대 자리에서 술도 많이 마시고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술도 마시지 말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여러 가지 손해들이 생기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예수 믿더니 변했다. 융통성이 다 사라졌구나.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벌어. 수근거렸습니다. 그에게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돼지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 갈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손해라고 느껴질 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 슬그머니 주님을 옆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돼지를 잃을지언정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잃을지언정 돼지를 지키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 몇 분과 설교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그곳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나눔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참 말이 쉽지, 여러분, 예수님 우리 지역에서 계속 계시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손실이 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고대 시대에 돼지를 수천 마리 키웠다. 광야에 이것을 한 곳에 묶어놓고 우리에 가둬두지 않고 다 풀어놓고 돼지를 키웠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이 돼지 산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져보면 한 기업이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S로 시작하는 우리 기업이 있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H로 시작하는 기업이 있죠. 포항에는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또 포항제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 구하겠다고, 귀신 들린 사람 구하겠다고,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 구하겠다고, 그 지역의 그 기업의 그 기반이 되는 것들이 무너지거나 망가지는 일, 그런 일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기업의 CEO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 구하겠다고 여러분 기업의 여러 그 큰 수익을 포기하는 일,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 구하겠다고, 우리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을 헌금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재산을 한 영혼 구하겠다고 팔 수 있습니까?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런 선택을 잘 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가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기더라도 한 영혼이 귀하다. 나에게는 귀신 들린 영혼,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 이방인, 나에게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영혼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반응 중에, 여러분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 광야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줄 수 없는 사람, 구원을 줄 수 없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굳이 이 땅까지 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각각 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끊지 못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 여전히 끊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 미움과 분노라는 감정의 사슬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멀었구나 자책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성도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여러분을 원망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혼자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예수님의 상처난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곁에 붙어있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넘어져도 괜찮으니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발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마침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그저 교회에 끌려 나오듯 이끌려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이 마치 무덤가에 버려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절망의 힘에 이끌려서 정말 하루하루가 지치고 괴롭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거라사 강연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캐물어서 정죄하려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해방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도 주지 못했던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새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상심리의 여러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등대가 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개해 주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지친 형제 자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해방의 기쁨과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상심리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 출애굽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